도저히 막을 수 없다. 보혈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요약을 먼저 시작하고 접근하겠습니다. 성만찬 메시지입니다. 핵심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먹다라는 게 뭡니까? 들어오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일부가 되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다라는 표현에 제일 비슷한 게 그리스도 안에 in Christ, en Christos.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먹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되죠? 일부가 된다 뭐 그런 뜻이겠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 내 주인이 되셔서 내 안에 사셔야 된다. 갈라디아 2장 20절 NIVC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성찬식 하면서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는 뜻이거든요. 기억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것을 항상 핵심으로 중심으로 잊지 않고 살아가라. 그게 기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의 영이 성령을 보내주시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예수 충만하다. 동의어인데 그러면 애쓰는 인생을 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일하시는 것,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의 삶.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애쓰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은 하는 게 아니고 일은 되는 거다.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일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찌 보면 자꾸만 예수 안에 거하라.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죠? 왜 적용을 안 하고 왜 실제적인 삶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심한다고 살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면 성령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쭉 나오죠.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결론을 맺습니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쭉 나오는 건데 그런 목록들 애쓴다고 되니? 우리가 사랑 그러다 사랑이 돼요? 희락 그럼 미친놈 돼요. 그게 무슨 기뻐지나요 그게? 화평 화평을 몰라가지고 전부 다 약 먹고 그러나? 화평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해? 내가 화평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근심 걱정 두려움 맨날 전두엽이 망가진 걸 어떻게 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거? 근데 성령이 주인이 되면은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해서 막을 수 없다. 저절로 된다.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만찬 메시지는 예수님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열매 맺는 충만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을 잊지 말아라. 기념하고 기억하라. 그게 총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차례대로 오늘 4가지 포인트로 메시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때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보다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영적 오프사이드 범하지 말고 살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14절 보니까 때가 이름에 그랬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이밍, 이게 카이로스 그러잖아요.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축구 경기를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은혜를 받아요. 그 축구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기회를 기가 막히게 캐치합니다. 그런데 좀 실력이 딸리는 사람들 보면은 기회를 놓치죠. 그게 뭐죠? 패스하기 전에 수비보다 앞서는 걸 오프사이드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골링을 넣어도 노골 돼버립니다. 취소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알아야 돼요. 때가 이름에, 때가 참에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춰서 들어갈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은 그 타이밍에 맞춰 패스를 주시거든요. 그때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패스를 하시는데 너무 늦게 들어가.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그걸 못 봤죠. 그러면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선수는 패스 타이밍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오프사이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항상 타이밍에 맞춰서 가라.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깨어있으라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으라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늘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때에 맞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때를 알아요. 기도 안 하면 때를 전혀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서 움직여요.
잘 보면은 움직일 때 움직이고 서야 될 때 서고 늘 기도하는 사람,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수없이 많은 기회가 오고 하나님의 때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엇박자로 삽니다. 그걸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둔하여졌다. 21장 34절에서 지지난주인가 살폈죠.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그래서 마음이 둔하여져서 덫에 걸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잘 보세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이렇게 멍 때리고 살면은 방탕함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술 취함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는 게 염려잖아요. 생활의 염려. 여러분 생활의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눌려가지고 어두컴컴해져요. 절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숨이 턱턱 막히게 되고 사는 게 힘들다 그러고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이런 찬양 좋아하고 그죠? 거기만 불러 후렴은 안 부르고 계속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덫에 빠져 있는 거죠. 늘 기도하면은 민첩해진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213장 오늘 부르진 않았는데 이따 부를까요? 나의 생명들이니 2절인가 그거 나오죠.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은 민첩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타이밍에 딱딱 맞는다는 거예요.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서 옵사이드에 걸리지도 않고 업사이드 트랩에 걸리지 않아요. 트랩, 덫이잖아요. 덫에 걸리지도 않고 늦어가지고 놓치지도 않고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손발이 맞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때가 이름에 맞춰서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때가 이름에 영적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고 정확하게 순종할 수 있는 늘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사도성이에요. 누가복음에서의 특징이 뭐냐면은 제자라는 말을 잘 안 써요. 사도라는 말을 되게 많이 써. 그러니까 우리는 제자라 그럴 때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할 때 follow me 그때가 제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그걸 제자라 그러죠. 뭐 상식이죠. 사도는 뭐죠? 사도는 아포솔 그래서 이걸 보냄받은 자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제자라는 것의 강조점은 coming에 있고요. 나를 따라와라 coming. 그리고 사도라고 얘기할 때는 going 또는 sending에 초점이 있어요. 보냄받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왜 부르십니까? 보내려고 부르시는 거예요. 보내려고. 그래서 교회가 사도성이 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항상 주님이 보내시는 것에 순종 잘하는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보냄받는 거예요. 보냄받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하반절 보니까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제자라 그러지 않잖아요. 사도다. 너네들은 보냄받은 자다. 핵심이 뭔지를 알아라. 그런 뜻이죠. 우리는 보냄받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냄받았다는 건 뭐죠? 고여있지 않다는 거죠. 제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시고 그런데 십자가를 지게 만들기 위해서 아들이 되셨다. 그런 게 아니고 요한복음 17장 24절 거기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대제사장 기도 24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도 성부 하나님은 누구였어요? 아버지셨다고. 우리 창조하기 전에도 성자 예수님은 아들이셨다고. 그래서 창조 이전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통찰이거든요. 아들이 되신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 아들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용어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존재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만 계시면 어떻게 보면 좀 제한적이고 폐쇄적인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폐쇄적이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랑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사랑이 어떤 장벽과 바운더리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은 흐르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다 흘러가요.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어. 그러면 맨날 나 이러다가 흘러가. 우리 집 그러다가 흘러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빵 하고 임하면은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흘러가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여있던가요? 빵 터지니까 흩어져서 전도하잖아요. 그죠? 교회가 열려버리죠.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도들을 파송하잖아요.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흘러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 좀 나쁜 얘기하면 고인물, 나쁜 얘기죠. 고인물을 썩잖아요. 고인물이란 느낌이 드는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느냐?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 사도성이 뭐예요? 성령이 임했을 때 사도 되는 거거든. 성령 없을 때 제자라 그래요. 성령이 임했을 때는 사도성, 흘러 넘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흐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사도라 그럴 때는 무조건 성령의 성령. 성령께서는 흐르게 만드신다. 바운더리를 넘게 만드신다. 이런 거 비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았죠.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게 어디 표현한 거예요? 에스겔서 47장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게 주소까지 해놨잖아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흐른다니까요. 성령은 흐르게 만드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회사를 경영하다가도 이게 잠깐만 답답해. 맨날 우리끼리만 뭐 하고 넓어지지가 않아. 그때 기도하세요. 회사에 성령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흐른다니까. 돈도 흐르고 사람도 흐르고 거래처도 흐르고 다 흐른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좀 적용이 되나? 흐른다니까요. 내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져 있어요.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해지면 흘러가요. 그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전도의 영이잖아요. 왜요? 흐르게 만드니까. 절대 내 안에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 1절부터 쭉 보니까 성전에 물이 흐르네. 원래 예루살렘에는 강이 없는 거 아시죠? 강이 없어요. 강이 없는데 거기서 물이 흐른다고. 물이 쭉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죽음의 바다까지 가죠. 이르는 곳마다 죽었던 생물들을 다 살리고 이렇게 세우고, 그죠? 여기저기 어부가 서게 되고. 그 에스겔 47장 얘기 아니에요. 그걸 요약한 게 뭐예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도 성령 충만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품 안에 두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많아가지고 품고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많아가지고, 또 어떤 사람은 오도된 사랑 때문에 이렇게 품고 있어. 그럼 인물이 안 나온다고. 옛날에 하다못해 그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아들 나오면은 맨날 산에 보내잖아. 도사님한테. 안 보내요? 부모 밑에 있어가지고 인물 안 나와요. 이게 보내야 된다고. 스승한테 보내야 된다고. 그래서 뭐 제가 옛날에 많이 봤던 게 그 영국들 뭐 이런 거 보면 10년 동안 청소만 시키고, 그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뭐 쌀한톨만 쳐다봐라. 10년 동안 쌀한톨 쳐다봤더니 쌀한톨이 한 가마니 같이 보이더래. 눈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활 주고 쏴라 그랬더니 그 못 맞힌 사람이 어디 있어? 눈앞에 있는 쌀 한 가마니 딱 맞았더니 나중에 가보니까 쌀 한 톨이 딱 꽂혀 있어. 그러니까 무협지지. 예. 나 되게 은혜 받았어요. 그죠?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부모 밑에 있어가지고 작품 안 나와요. 성령은 밖에 나가게 만들어서 크게 만드는 영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앞부분에 살폈죠. 거기 보면은 70인을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는 12제자고 여기 70인이에요. 각 동네에 둘씩 보냈습니다. 이게 샌딩이죠. 보냈다고. 사도로 보냈다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니까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러라고.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게 뭐예요? 죽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죽는데 삼킴을 당하는데 거기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되고 동행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담대함이 생긴다니까요. 그리고 일을 향해서 나아가요. 근데 그 일이가 회심을 해. 사도 바울이 일이었잖아요. 일이었던 바울이 변화돼서 전도자가 되고 선교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예요? 사도성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고. 첫 번째는 뭐예요? 깨어있는 거는 기도. 그죠? 우리 다 같이 기도로 깨어있는 종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좁디 좁은 인생에서 흐르는 인생, 고인물에서 흐르는 인생이 되는, 우리 고인물에서 흐르는 교회가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이게 배경이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가 성찬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원하고 원한다. 그러죠. 15절 보세요.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예수님이 뭘 원하셨냐면 내가 유월절 희생양이 되기를 원하고 원한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돼야 출애굽을 보세요. 어린 양의 피가 문에 칠해졌을 때 넘어갔죠. 패스오버, 월담이잖아요. 월담. 넘어가서 살았잖아요. 구원이죠. 구원. 그 상징이죠. 영원한 유월절 어린 양. 그러니까 1500년 동안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유월절 지켰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계속해서 죄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남번, once and for all. 한 번 어린 양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당이 될 수 있는. 그걸 영단번 제사라 그러잖아요. once and for all. 내가 그 어린 양으로 왔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정확하죠. 예수님은 목적이 단순해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한다.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심플합니다. 단순해요. 왜냐? 목적이 선명하니까. 왜 복잡하게 사는지 알아요? 목적이 없으니까 복잡한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목적이 선명해지면 인생이 간단해져요. 나 이거 하다 갈 거야, 주님 앞에. 이게 내 목적이야. 이거 다 끝나면 다 이런 거지 뭐 더 살아 뭐해.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고. 그걸 사명이라 그러잖아요. 그거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목적이 뭔지를 명확히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이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거 아시나? 1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그 유월절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떡은 어떤 떡입니까? 무교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 그 다음에 포도주 마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 떡을 주시는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나눠만 주고 니네끼리 먹어 그러잖아. 17절에 너희끼리 나누라. 그 예수님은 떡 주시고 예수님이 떡을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 내가 떡이라 그러는데 내가 나를 먹으면 어떡해. 이렇게 먹나? 그게 의미가 있다고요. 예수님은 여기서 안 드셨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뭐 하나님 나라가 이르기까지 뭐 떡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여기 16절에. 18절에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안 마시지 않는다. 포도주 안 마신다. 그런 얘기지. 그죠? 그래서 니네끼리 먹어라. 예수님 안 먹고 그 다음에 해석을 해주잖아요. 해석을. 이제까지 유월절 하면서 무교병 먹고 떡 먹고 포도주 마신 거 사실은 유월절 어린 양이 나를 상징한 거야. 너희는 이제 유월절 떡과 포도주 마실 때 했던 그 의식 알지? 나를 먹고 마셔야 구원받아. 그거예요. 나를 먹고 마신다. 아까도 설명했죠. 예수님 먹는다가 뭐예요? 들어온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는요, 공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교회 참석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먹어야 크리스찬 되는 거예요. 그냥 막 먹어야 돼, 예수님을. 예수님 내 안에 집어넣고. 예수님 집어넣는 게 최고는 뭐죠? 말씀을 먹는 거죠. 말씀 먹고. 내 안에 중심이 예수님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일부가 되는 거죠.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해석을 해 주시죠. 19, 20절 보니까 떡 주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그래서 이 떡 예수님의 살이라는 걸 기억하고 예수님 먹어야 된다. 잔, 이거 내 피다. 언약의 피다. 너희를 위해 붓는 내 언약의 피다. 기억하라. 그거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라고. 그걸 계속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객관화시켜가지고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내가 그거를 분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먹어야 돼요.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고 내 주인이 되셔야 되고 내가 부인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는요.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상을 믿고 내가 이렇게 애써가지고 이걸 이룬다. 그런 거 아니고요. 참 묘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을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그게 먹는 거거든요. 그럼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내가 이제까지 안 되던 일들이 돼.
아까도 얘기했죠. 갈라디아 5장 22, 23절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게 우리가 맺혀져야 이렇게? 우리 죄인인데 뭐 사랑이 돼? 맨날 욕만 하고. 희락이 돼? 뭐 꿀꿀하고. 화평이 돼? 막 갈등, 번민. 오래 참기는 뭘 오래 참아? 짧게 참음이지. 초고속으로 참는 거지. 자비가 있어 우리가. 양선 친절하게 뭘 친절해. 뚝뚝대고 틱틱대고. 충성이 있어요. 맨날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런데 저는 그 사람의 결심 믿지 않아요. 딱 하나만 믿어요. 예수님을 먹고 있는가? 예수님 영접하는가? 그리고 저 안에 성령 충만함이 있는가? 사람 안 믿어요.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들어오시고 주인 되시고 그 사람이 예수님 먹었어. 그래서 성령 사람이 돼요. 성령 충만해져요. 이상해요. 그런 사람이 사랑을 해. 그리고 감옥에 갇힌 상황 같이 보이는데도 희락이 있고 이상하게 평안해. 다 머리 터져서 미치광이 돼야 될 상황인데 평안함이 있어요. 온유 절제, 절제가 되고.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무슨 뜻이에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야? 막을 수가 없다. 이런 일들을.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결심 잠깐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뭔 놈의 결심을 해. 결심으로 되나. 결심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렇고. 결심을 안 돼요. 근데 내가 죽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먹고 예수님이 영이 성령 보내주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돼요. 아, 저 뭐 중고등학교 때 뭐 사람 미워하고 그러지 않았겠어. 미워하기도 하고 뭐. 근데 안 미워지더라고. 안 미워지고. 용서도 되고. 놀래요. 어떻게 내가 이게 용서라고 있네. 왜냐면 용서 받았기 때문에 용서받고 받아야 될 용서도 많거든. 그 다리 무너뜨리면 내가 건너가야 될 다리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 것들을 보니까 그 신기해요. 그게 된다니까.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자기 성취의 길이 아니고 자기 부인의 길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입니다. 나는 가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먹은 예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되게 만드시는 거라고. 그 비슷한 예가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죠.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다.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해 보셨나요? 보셨겠지 뭐. 술 취하면은 술 기운에 방탕하게 나가잖아. 술 기운에. 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제가 미국에서 만났던 분인데, 뭐 그분은 이제 죄를 많이 졌는데, 제정신으로 어떻게 죄를 져요? 그러더라고. 내가 자세히 설명 안 할게. 그분이 아주 엄청난 죄인인데,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데,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술을 마셔야, 여자분인데, 술을 마셔야, 저보다 5살 위에요. 지금 이제 할머니인데, 옛날에 젊었을 때, 죄 엄청 짓던 분인데, 그 할머니께서, 그때는 젊은 분이었어요. 맨정신으로 어떻게 죄를 짓냐. 자기 술 안 마시고 못한대. 술 취하면은 방탕해지더라고. 그분의 방탕을 여기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죠. 예. 술 취해서 방탕해지더라고. 근데 그분이 변화가 돼서 성령 충만해지니까 방탕한 만큼 또 충만해져.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어마어마하게 일을. 전 그래서 술 취함과 성령 취함이 뭔지를 알아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봤거든. 극과 극으로 변화가 됩니다. 극과 극으로.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에 취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감당 못할 일을 해요. 그리고 수십 명, 수백 명이 할 일을 혼자서 다 해내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냥 나와요. 원래 그런 분 아니거든.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게 가능한 거죠. 여러분 삶에도 기독교는 결심하는 거 아닙니다. 뭐 행동 목록 적어놓고 이거 하자, 이거 하자. 그거 아니고 예수님 먹어야 됩니다. 마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살면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된다. 성령이 취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걸 믿는 하나님 정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어떤 분이 질문을 해서 내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할 때 떡과 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잔은 그릇 아닙니까? 잔을 먹어요? 왜 떡과 잔이라 그러냐고. 떡과 포도주지. 내가 즉답은 못했어요.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더라고. 왜 떡과 잔이라 그러나? 떡과 포도주라 그래야 되지.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22장 42절에 그 겟세마네 동산 기도에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 있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쓴 잔을 대신 드시고 우리에게 주는 잔은 포도주 잔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송명희 시인은 지금 이제 60대예요. 옛날에는 송명희 자매가 그랬는데 자매가 다 늙었어 이제. 너의 쓴 잔을 그런 찬양이 있거든. 너의 쓴 잔을 내가 마시었고 예수님 표현이에요.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너는 나에게로 오라. 그런 찬양 가사가 있어. 너의 쓴 잔을 우리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 지는 죽음으로 가야 되는 쓴 잔을 예수님이 대신 마시었고 그래서 잔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쓴 잔을 마시었고 나는 너에게 단잔을 주었노라. 그래서 성찬식에서 먹을 때는 우리 십자가에 쓴 잔이 아니잖아. 그 단잔입니다. 단잔. 그런 거예요. 해석이 되시겠죠.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시고 대신 심판 받으시고 대신 눈물 나지 않아요? 우리를 대신.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 그래서 떡과 잔입니다. 그 잔은 단잔이에요. 단잔.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건 우리도 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피 흘려 주셨구나. 그거예요. 오늘도 그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보혈 밑에 있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믿음의 종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아주 가벼운 메시지인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얘기예요. 21절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유다 얘기죠. 이거 왜 그랬을까요?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는 거였죠. 여러분 배신자 있습니다. 주변에. 예수님도 12명 중에 하나가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배신자가 11명은 되겠지. 여러분들이 보면 친구라고 쓰고 배신자라고 읽는다. 이게 맞아요. 우리 인간은 다 배신해요. 다 배신. 우리 연애할 때 다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 아닌가? 좀 역사가 있는 사람 물어볼까? 아니, 안 물어볼게. 그 연애할 때는 뭐 너밖에 없다고 그러고 그러잖아. 근데 결혼 안 하잖아. 그러면 그것도 지금 배신 아니야? 그렇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곧 배신할 사람들이네. 한 명 빼놓고.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고 배신당했다 힘들다. 아니, 하다못해 남녀지간에 사랑을 해도 10번 하면 9번은 배신이야. 사람 만나도 배신이고 배신은 일상이에요. 일상. 뭐 이상하게 여겨. 예수님도 배신당하고 우린 더 배신당하는 거지. 근데 뭘 믿느냐 하면요. 가룟유다가 배신했다고 예수님이 뜻을 못 이루지. 제가 그러잖아요. 약속과 성취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성취로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게 우리 기도라고. 그래서 아모스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선지자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자기 비밀을 미리 알려주지 않고는 행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미리 알려주는 이유는 뭐예요? 기도하라고.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일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서 성취하시고 사람을 통해 성취하시고. 됐죠? 그런데
악한 사람을 악한 짓을 하면 악함도 또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쓰임 받을 때 악함으로 쓰임 받지 말라고요. 그 뭐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낫다 그러잖아. 이 가룟유다 같이. 왜 이런 걸로 쓰임 받아. 그 가룟유다 아니면 뭐 딴 걸로 십자가 달리셨겠지. 근데 왜 굳이 가룟유다가 되냐고. 빨리 도망치세요, 여러분들. 중단하세요. 절대 이렇게 악하게 쓰임 받는 거 하면 안 된다고. 이제 우리 입장에서 놓고 봅시다. 그 배신자가 있고 뭐 넘어지는 자가 있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다 이루어져요. 이걸 뭐라 그러죠? 로마서 8장 28절.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우리 믿음 가져야 됩니다. 주변 사람들 분석하는데 너무 시간 많이 보내지 마세요. 저 배신하면 어떡해? 나 버리면 어떡해? 돌아서면 어떡해?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그렇게 하다가 하면 하나님이 다 처리해버려요. 뭐 가룟이 다 나중에 죽잖아, 그럼 자살해서. 하나님이 다 처리해요. 우리가 왜 그런 거 신경 써? 사명 붙들고 충성하면 악도 선으로 변화가 됩니다. 믿습니까? 그게 뭐예요?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한눈 팔 필요가 없어요. 단순해져야 됩니다. 예수님 먹고 마시는 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내 주인 되십시오. 그게 먹고 마시는 거거든요.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핵심이 되면 주님께서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애쓰고 힘쓰이 아니라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다는 게 뭐 딴 뜻일까요? 하나님 수준을 방불케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것들, 어둠 세력, 마귀의 세력들, 그 예수 이름을 물리쳐버리고 그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합력의 선을 이루심을 믿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가시 찬양하겠습니다. 가시.